당신은 진정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물론 그들은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농담으로 얼버무리거나 걱정인 척 가장한 조언을 하거나 당신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 어색한 침묵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하다. 당신의 정신적 진화가 그들의 안락한 영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신의 안일함을 마주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과정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한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외로움, 오해, 판단을 느끼게 되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니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정신을 구축하는 대가라는 것을. 그것은 평범한 강함이 아니라 너무나도 강렬하고 진짜라서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것은 그들을 두렵게 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의 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진정으로 강력한 정신은 집단적 평범함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분명히 말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며 이미 준비된 진실이라는 안락한 환상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된다. 체제에 위험하고 타인에게 위험하며 무엇보다 과거의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 이 영상은 하나의 부름이자 도전이다. 편안함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쉬운 답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불안의 인질로 사는 것에 지친 당신을 위한 것이다. 내적 붕괴의 문턱에 서 있으면서도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 준비가 된 당신을 위한 것이다. 조종당하지 않는 정신, 굽히지 않기에 두려움을 주는 정신을 위한 것이다. 만약 이 외롭고 험하지만 완전히 변혁적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면 머물러라. 니체가 가르쳐줄 것은 당신을 직면하게 만들 것이며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후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니체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 영혼의 외과 의사였다. 존재의 심연을 바라볼 용기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안으로 뛰어든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하는 그 내면의 혼돈 속에서 그는 진정한 힘의 근원을 발견했다. 니체에게 인간은 평화나 안정, 질서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 고통 속에서, 추락 속에서, 혼돈 속에서 변한다. 그는 말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내 안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심리적 진단이다.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원한다면 편안함이나 값싼 동기부여, 긍정 확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유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태어난다. 삶이 쉬워지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이 더 강해지기를 바랄 때 태어난다. 당신이 가장 크게 성장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모든 것이 괜찮았을 때였는가? 아니면 산산이 부서지고 길을 잃은 채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야 했을 때였는가? 니체는 고통을 존재의 실수가 아니라 주된 추진력으로 보았다. 그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았다. 도구로서 직면했다. 고통, 실패, 고독과의 관계를 바꾸는 순간 당신은 희귀한 무언가, 길들여지지 않는 정신을 빚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은 당신으로 인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대부분이 혼돈을 피해 도망칠 때 당신은 그 안을 걷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이 정상성을 구걸할 때 당신은 위대함을 창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 변형은 강함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의 잔혹한 단절을 요구한다. 강하다는 것은 항상 웃는 것이 아니며 가짜 감정 통제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강함이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더 위험한 존재로 그 반대편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혼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적 중심, 예피 없다면 혼돈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그는 신을 죽이고 당신에게 전적인 실존적 책임을 지운다. 더 이상 올려다볼 하늘이 없을 때 우주는 당신 안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달라. 당신의 지원에 감사한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축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경고하고 있었다. 그가 죽인 것은 신적 존재 자체가 아니라 환상이었다. 모든 것을 돌봐주는 상위 권위가 존재한다는 환상. 미리 정해진 의미와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이 있다는 환상이다. 신의 죽음은 모든 변명의 종말이다. 그때까지는 삶의 책임을 외주화하기 쉬웠고, 고통이 신의 계획의 일부이며 언젠가 정당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니체는 이 장막을 난폭하게 찢어버린다. 그리고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이제 당신은 혼자다. 준비된 의미는 없다. 이제 창조자는 당신이다. 여기서 강력한 정신의 진정한 구축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뉴얼도 보장도 비난할 대상도 없는 혼돈 앞에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너진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이를 직면할 용기를 가진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의식을 단련하기 시작한다. 신의 죽음과 함께 니체는 당신을 급진적 자유의 심연으로 밀어넣는다. 명령을 따르지 말고 가치를 창조하라. 복종하지 말고 자신을 초월하라. 이것이 잔혹한 자율성의 탄생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게가 따른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사면도 구원도 없다. 스스로를 구축하지 않으면 가라앉을 뿐이다. 그러나 비밀이 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이 자유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내면에서 불꽃이 깨어난다. 피를 흘리면서도 일어서게 만드는 불꽃. 남이 옳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결정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드는 불꽃이다. 실존적 지팡이와의 단절 속에서 니체는 더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규범에 따라 살지 않는 새로운 인간, 승인이나 허락이 필요 없는 인간, 자신의 도덕을 창조하고 한계를 초월하며 창조자로 살아가는 존재의 탄생이다. 이 존재는 약한 이들을 두렵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존재에는 이름이 있다. 니체는 그것을 위버맨시, 초인이라 불렀다. 그리고 바로 이 존재에 대해 이제 이야기하려 한다.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정신을 만들고 싶다면 관습 위에서 살며 오직 자신의 의지, 즉 권력 의지에 의해 이끄는 이 인물이 되는 법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 니체는 인간의 느리고 수동적인 진화를 믿지 않았다. 그는 단절을, 급진적인 변형을, 창조적 파괴를 믿었다. 그래서 그는 위버맨시, 즉 초인을 구상했다. 이것은 슈퍼히어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도 아니다. 위버맨시란 평범한 인간을 묶어두는 모든 것을 극복한 존재다. 죄책감, 복종, 집단, 도덕,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위버맨시는 받아들여지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만의 내적 법칙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산다. 설령 그것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 해도 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신은 부서지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자족적이다. 그는 현실을 자신의 이미지대로 형성하려는 의지, 즉 권력 의지에서 스스로를 먹여 살린다. 이것이 핵심이다. 위버맨시는 세계에 적응하지 않는다. 그는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위대함을 추구한다. 그는 이게 허용되는가? 라고 묻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가? 라고 묻는다. 이 관점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꾼다. 자신을 하인이 아니라 창조자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사고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이 완전히 변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여전히 인정을 구걸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죽여야 한다. 소속되지 못하는 고통을 직면해야 한다. 보장도, 칭찬도, 관객의 박수도 없이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한다. 누군가 대신 써준 신념, 교리, 규칙이라는 안전지대로 도망친다. 위버맨시로 가는 길은 외롭고 니체는 이를 알고 있었다. 그 자신도 주변부에서 살았고
오해받았으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 해방시키려 했던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립 속에서 그는 자유를 발견했다. 이것이 당신이 이해해야 할 점이다. 정신이 강해질수록 대중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불편을 일으킨다. 위버맨시의 구축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변형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병든 문화와 순종을 보상하고 진정성을 처벌하는 사회가 당신에게 강요한 모든 것을 말이다. 파괴한 이후에야 비로소 건설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 건설은 군중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물러남 속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가르는 깊은 고독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이 여정에서 가장 방치되었지만 가장 강력한 요소, 강자의 고독에 대해 다룰 것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듣는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내 전자책 Beyond the Shadow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내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다. 정신적 강인함의 길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다. 강해질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선택적으로 고립하기 때문이 아니다. 세상이 점점 당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일반적인 도덕에서 벗어나고 쉬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정신은 필연적으로 무리로부터 멀어진다. 그 거리는 아프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필요하다. 진정한 성장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기대에 묶인 채로는 성장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리 속에서 산다. 모든 생각은 검열되고 모든 행동은 타인의 반응으로 측정된다. 당신은 집단과 함께 걷고 집단처럼 생각하며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안전함을 느끼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니체가 제안하는 것은 그 반대다. 그는 당신을 그 안락함에서 떼어내 사막으로 던진다. 그 사막에는 박수도, 칭찬도, 안내자도 없다. 오직 당신만 있다. 당신의 의심, 트라우마,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욕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다시 돌아간다. 다시 가면 뒤에 숨는다. 느끼지 않는 척, 생각하지 않는 척, 보지 않는 척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정말로 아무도 부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남아 있어야 한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침묵을 견뎌야 한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개인은 언제나 부족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를 시도하면 종종 외롭고 때로는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소유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결코 너무 크지 않다. 이것이 본질이다.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강력한 성취다. 진정으로 자신을 소유하게 되면 누구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규정할 수 없으며 누구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나 이 소유에는 고독의 무게가 따른다. 사람들을 잃게 될 것이다. 오해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오만하다, 이상하다, 차갑고 멀어졌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틀 안으로 끌어당기려 할 것이다. 미쳤다, 냉정하다, 무감각하다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대가다.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가이며 타인의 욕구를 비추는 거울로 살지 않는 대가다. 그리고 이것이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다. 고독을 견딜 수 없다면 당신은 자유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모든 진정한 자유는 버림받음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감정적 지팡이, 편안한 환상, 도구적인 관계들을 버리는 것 말이다. 그래서 니체는 고독을 특권으로 보았다. 진정한 자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전장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 자유로운 정신, 이 고양된 영혼은 단지 혼자 걷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두 번째로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따라온다. 바로
평범함과의 대면이다. 강해지기 시작하면 집단적 평범함은 그것을 감지하고 반응한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다룰 주제다. 집단적 평범함의 위험. 세상은 같은 사람들을 추적하지 않는다. 두드러지기를 감히 선택한 이들을 추적한다. 니체가 두려워하고 철학적 분노로 고발한 것은 폭군이나 권위주의적 지도자, 노골적인 억압자가 아니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집단적 평범함이라는 미묘하고 부식적인 힘이었다. 모두를 아래로 평준화하고 다르게 생각하려는 이들을 처벌하며 비겁함을 미덕으로 위장하고 순종을 보상하는 보이지 않는 체계 말이다. 니체에 따르면 진정한 폭정은 위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옆에서 온다. 그들은 스스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기 위해 당신이 작게 남아있기를 요구하는 군중이다. 그리고 당신이 두드러지기 시작할 때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진다. 당신의 정신이 더 날카로워지고 영혼이 더 단단해지고 존재감이 더 불편해질수록 당신은 방해가 된다.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드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틀을 깨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틀을 깨는 사람들을 증오한다. 집단적 평범함은 개인의 탁월함을 견딜 수 없는데 그 탁월함이 일상의 평범함 속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 불렀다. 위대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가치 전도를 선택하며 만들어낸 도덕이다. 그들은 힘을 오만으로, 야망을 이기심으로, 독립성을 냉혹함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비난하는 도덕 체계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연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원한에서 나온 것이다. 약자는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강자가 파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시작하면 그들은 공격하기 시작한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시선이나 침묵, 아이러니처럼 미묘한 방식으로.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시 집단으로 돌아가라. 너는 우리를 작게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일 뿐이다. 자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죄책감, 복종으로 형성된 마비된 동조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의심하는 사람은 위협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속지 마라. 평범함은 힘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숫자로, 합의로, 반복의 무게로 공격한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이 틀렸다고 믿게 만들 것이다. 수치심에서 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수단을 사용해 당신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이상하고 다루기 어렵고 오만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은 당신에게 다른 이름을 붙일 것이다. 필요하다는 이름이다. 세상이 재활용된 생각, 조작된 욕망, 편안한 진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동안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불편함을 가져오는 존재는 강한 개인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차별성은 변화의 불꽃이다. 하지만 동시에 저항의 표적이기도 하다. 강해지는 것,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자율적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집단적 평범함에 대한 전쟁 행위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그렇듯 준비가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물리적 무기가 아니라 정신적 무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다른 이들을 두렵게 할 정도로 강한 정신을 기르는 데에는 매우 큰 대가가 따른다. 그러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상도 있다. 다음 부분에서 당신은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대가와 힘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다수와 구별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도발에서 이 영상을 껐을 것이다. 첫 불편함에서 도망쳤을 것이다. 이것이 자아를 쓰다듬어주는 콘텐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꺼버렸을 것이다. 이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부름이다. 편안한 환상을 버리고 눈을 크게 뜬 채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부름이다. 두려움을 주는 강한 정신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포기다. 당신은 잃게 될 것이다. 피상성에 기반한 우정을 잃을 것이고 복종을 요구하는 기회를 잃을 것이며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얻게 된다. 온전함,
명료함, 존재감이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며, 당신의 명석함이 다른 이들을 두렵게 하고, 당신의 단호함이 그들을 떨게 만들며, 당신의 부재가 수많은 존재의 존재감보다 더 크게 울린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계발서에서 가르쳐지지도 않고 준비된 문구나 공허한 학원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선택들 속에서, 힘든 밤의 침묵 속에서 영혼 깊숙이 파내려가며 만들어진다. 그것은 과거의 당신과 되어가고 있는 당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적 전쟁의 결과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끝이 없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이미 이긴 사람들이 아니라 멈춰도 될 때조차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다. 자연은 추종자를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내면의 지진을 일으키고자 했다. 그는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 기어다니는 것을 멈추고, 의미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피와 땀과 자각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기성 시스템에서 찾는 것을 멈추기를 바랐다. 그는 당신이 위험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 폭력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희귀한 의미에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로 하여금 거울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들이 회피해 온 것과 마주하게 만드는 그런 희귀함이다. 이제 나는 이 과정을 굳히기 위한 한 가지를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다. 댓글에 당신이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은 진실 하나를 써라. 말하기 두려웠던 의견 하나를, 당신을 고립되게 만들지만 진정한 당신을 대표하는 생각 하나를 적어라. 이것은 여정의 일부다.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더 이상 굽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을 건드렸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라. 다음 영상은 이만큼이나 중요하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간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여기 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단지 앞서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이다.